살기 참 힘듭니다. 경기도 너무 어렵고 신방을 가거나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굉장히 강한 어르신이 한 분 있었습니다.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밤마다 눈물 짓던 모습을 누구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눈물 짓던 그분의 모습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때로 남몰래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연스럽게 한숨이 하고 내뱉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최근에 감염원을 동물로 추정하고 있는 이 조사 중에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겹쳐서 그냥 먹고 살기도 참 힘든데 더 어려운 때를 우리 모두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살펴보니까 전국 도심은 인적이 끊겨서 평소 주말마다 한산한 모습을 보였고 최근 우리 가까운 곳이죠. 국내 19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탓에 저희와 그리 멀지 않는 이 송도의 한 아울렛에는 평소와 달리 발길이 뚝 끊어졌다고. 사진 보니까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난주 주일 오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이러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이 섭리라는 신학 용어가 떠올랐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가장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염도 우리가 이 시간 문제지만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단과 또 잘못된 신학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염되지 않기 위한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 바로 신앙 고백, 교리문답이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굳이 과거 16, 17세기에 만들어진 30여 개의 중요한 이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서 중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을 오늘 이 시간 제가 전하고 우리 모두 함께 들어야 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아시겠지만 대답은 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시대에 정리된 이 성경을 요약한 이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가 아주 짧고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서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같은 교리는 비록 당장 먹고 사는 문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등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필요 없어 보여도 이걸 마치 소홀히 여겼다가는 마치 당장 필요 없어서 버렸는데 후에 막상 필요할 때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진도 준비하고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책인데요.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이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제가 보기엔 왼쪽인데 보면 그러니까 문제와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각주라고 해서 그 문장에 뭐 가로 1가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을 찾아가면 그 교리 문답의 질문과 그 답이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 문답 안의 내용입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험한 신종 바이러스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조언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예방법이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감기 예방법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또 기침할 때 왜 이렇게 가려서 하는지는 아세요? 그렇게 크게 뭐 이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건조한 환경이 그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데 그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액체적인 이 기침이 나가지 않고 좀 건조한 옷에 기침을 해서 그
그 확산이 다른 분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하여튼 이런 기초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이와 같이 신앙인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뭐라고 기본적인 답을 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때에 대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실까요? 다음과 같이 화면을 보시면 총 129문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질문이 바로 27문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계속 이어서 그 답을 우리 다음 장 넘겨주시고 두 페이지에 넘겨서 한번 그 답이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언제나 함께하는 권능을 가리킵니다. 언제나 그 권능을 통해 마치 자기의 손으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요와 가난 등 이 모든 것들은 우연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답을 통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주체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8절, 10절까지를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천대에 걸쳐 사람과 언약을 영원히 맺으셔서 이 믿음의 자손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역사의 주체가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시편 2편과 33편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은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고편 7절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어디까지요?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10편, 135편, 147편, 148편을 보면 피조 세계를, 또 열왕기하 17장, 다니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동물들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더욱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0장,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누구까지 다스리실까요?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도 절대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이 마귀에게 속한 사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의 주체이신데 악인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이신데, 선하신 그분이 역사의 주체이신데 왜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 이유를 앞에 여호수아 11장 20절을 제가 찾아왔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체하시면서 이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데도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당장은 내버려 두지만 종국에는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이사야, 아모스, 룻기, 전도서의 증언과 같이 고통과 재난까지도 섭리 가운데 보내시기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죽이시기까지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아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 예배도 우리가 앉아 있고 또 이 예배에 나가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집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할 일이 있고 또 직장에서나 내가 거해 있는 곳에서 무언가를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총 52주로 나누어진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 중에 10주일의 문답에 해당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27문의 질문과 답은 사도신경의 시작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체로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증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셨습니다. 사람, 즉 세상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고 사람을 통해 온전히 구원하심으로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동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시죠? 한번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그 모양 저 모양 일들이 합쳐서 결국엔 선이 된다라는 말이 모두에게 주어진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절대적인 주체, 즉 주권을 행사하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기에 천지를 돌보시고 특별히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라는 단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기적으로도 어렵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녹록지 않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보다는 어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자유의 우위를 둔다면 그저 하나님은 그냥 심술궂은 갑 같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왜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셔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머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험거리 투성이. 이래도 입이 나오고 저래도 입이 나오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오늘 이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로서 일하신다면 왜 역사는 불완전할까? 왜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바를 속히 이루시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실까?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11절에 보시겠어요?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즉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12절 이하를 보세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약속하시고 난 후에 이 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풍파에 대한 기록이 빠지지 않고 열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주관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완벽하고 전능하니 그 뒤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 결과가 온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약속은 해놓으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은 풍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나그네로 떠돌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그네로 떠도는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어 17절 이하에 보면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쇠사슬에 매였던 시절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을까? 우리는 대부분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단련하셨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그네로 떠돌게 하신 것은 분명 맞지만 다른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하셨고 요셉이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이 요셉을 든든히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7세의 소년으로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의 삶의 이 13년은 정말 어찌 보면 잃어버린 세월이죠. 청년으로서 그의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은 모두 사라져버렸고 형들의 배반의 충격과 함께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된 그가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 감옥에 가서도 또 배신을 당합니다. 누구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가 잊어버리는 거죠. 누구도 찾지 않은 그리고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잊혀진 삶으로 철저히 고독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은 희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답답한 하루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를 등장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풍파 가운데 두시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셔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준비시킴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면 이러한 섭리에 대한 이런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대체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이델베르크 28문은 제가 이 섭리에 대한 부분이 27문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28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데요.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문 시작.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네, 이 답도 이어지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따라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모든 피조물은 움직이거나 활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섭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또한 현실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또한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섭리에 대한 신약의 기록을 보시면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뭔가 이런 교리 설교를 하다 보면 항상 제일 부담이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냐, 오후에 졸리고 피곤하고 이게 답답한 이런 상황이 돼서 여러분 제가 금식을 참 못하는 편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금식까지밖에는 못 해보았는데 제가 사실 지금은 좀 살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맛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과거는 저는 항상 먹는 게 고민이거든요.
뭘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잘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때우는 주의였기 때문에 항상 먹는 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근데 그렇던 저도 어떻게 될까요? 금식만 하면 자꾸 음식이 떠오르는 거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호박죽, 네? 그 동치미, 뭐 이런 거 그냥 각각하게 막 금식하면서 참 은혜 안 되죠. 금식하면서 드는 생각이 먹는 생각이란 말이죠. 그렇게 평소 먹는 걸 전혀 때우듯이 넘기던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금식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렇다는 때는 정말 저 멀리 전방에 있는 음식이 다 내 코로 들어와서 무슨 음식인지 맞힐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우는 중이다 보니까 배가 금방 과거에 찼거든요. 지금은 잘 채워지지 않는데 과거는 금방 찼습니다. 네, 그런 체험 가운데 뭘 생각을 들었냐면, 채우고 나니까 기름진 음식이 맛있게 느껴질까요? 느끼할까요? 불편하죠. 네, 느끼하고 불편해지는 것이죠.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것은 우리 안에 너무 말하자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이 영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또 반대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충만하다면, 즉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적으셔도 아멘 적으셔도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신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만족으로 충만할 때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섭리에 대한 신약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어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며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삶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떻습니까? 거두지도 창고도 없는 까마귀를 기르신 하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해 주실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커다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강력한 예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두려워서 자신들이 즉 잘못에 대해 용서해 줄 것을 구하는 이 요셉에게 비굴해져 있는 이 형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형들에게 우리를 좀 잘 살펴달라 하는 그들의 모습에 요셉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혹시 이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풀리지 않는 세상의 문제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신다면 다음에 세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반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염려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이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개념 속에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운명론, 숙명론, 속되게 말하면 팔자소관,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섭리는 어떤 누군가에게 수동적이거나 어떤 숙명론적일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거는 그러니까 지켜야지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열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5장에서는 그러므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님을 밝혔고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온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번 한 주간 오늘 오전에 오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증인되기 위한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번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미리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뚜렷이 드러낸 곳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즘 유튜브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참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혼동이 옵니다. 대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 안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는 한 여성을 통해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섭리와 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대체 언제쯤이면 이것이 지나가고 언제쯤이면 그것이 완성되고 언제쯤이면 이것이 응답이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모호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한번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체 언제냐? 대체 뭐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바로 언제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저와 여러분들 향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지금 적극적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수동적으로 남아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일을 두기 전에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뭐 상황의 형편에 따라 밀려서 갈 것인가를 오늘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로 결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 한 여성에게 그 의지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역사의 여정 속에 우리는 환난과 풍파를 오늘날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풍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가르치시며 단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바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기도? 내 이름을 기록된 책에서 지워주시던지 용서해 주시던지, 이렇게 그가 간절히 올린 기도는 진노받아 멸망받아 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보하시는, 시키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보자의 모델인 이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서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오전에 안 했던 거 한번 꼭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되게 짧게 끝났거든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새끼손가락 거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옵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옵시다. 자, 안 하셨던, 또 막 경보 울리기 시작했네요. 우리 막 이거 하고 있으니까 경보 울려요. 자, 옆에 안 하셨던 분들과 다시 한번. 자, 금요 영성 집회 때 뵙시다. 오실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건 이거 하니 많이 이런 우리가 얘기할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 필요도 없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소망과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그 빛을 비추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